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정치인들을 보면 소위 실세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대통령이나 왕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 있는 사람이 실세이죠. 옛날에는 임금의 좌의정, 우의정, 양옆에 있는 사람이 실세로 보여졌죠. 요즘은 그런 실세를 나타내는 말로 누구누구의 복심이다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뱃속에,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를 보시면은 배복자의 마음 심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 몸으로 그 사람의 뱃속에 들어갈 수 없고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말 뱃속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누구의 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어떤 국회의원도 대통령의 복심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아주 딱 잘라 말씀하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 이게 말이 우리도 늘 유행가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에요, 주제가. 근데 사랑이 세상에 많지 않고요. 사람 가운데 사랑이 쉽지가 않고요. 우리 가까운 가족, 친구 가운데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 성경도 보면 다 사랑 받았다, 사랑 못 받았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다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성경의 스토리도 거의 다 사랑이거든요. 예수님도 결국은 이런 거 저런 거 아주 많은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있으면 다 문제 다 해결돼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뭐가 많아도 이건 아무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거저거 다 필요한데 한 가지 딱 고르라면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서기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또 응답을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이 아주 마음이 열린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했더니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참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바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부모가, 목사가, 위에 사장이 누구에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말하면 어때요? 그런 말을 듣고 대부분 답이 시큰둥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이렇게 좀 어린 자녀들 양육해 보시면 정말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같이 자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더 아프고 싶고 내가 더 애달프죠, 부모 입장에서. 그런 부모가 정말 자녀 잘 되라고 자기 인생의 경험을 다 녹여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해보자라고 권면할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말하면 어때요? 답을 주면 조언하면은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옳소이다라고 완전히 동의가 돼요. 근데 뭐예요? 옳습니다만 하고 만자를 꼭 거의 붙이죠, 그죠? 그런데요 라고 또 자기 토를 꼭 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뭐 나는 그 정도 뭐 나도 알아요. 뭐 그거 별거 아니네요. 뭐 그런 식의 반응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 사이에도 그런 것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 교우 사이에도 그런 것들이 뭐 종종 있지 않나요? 나름대로 목사가 교우들의 형편을 뭐 다는 몰라도 기도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때로 신방을 하든 또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권면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목사든 말 뭐 쉽게 못합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정말 기도하며 이것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뭔가 권면할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보면요. 옛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계시는데 옛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세상이 변해갖고요. 목사가 물론 이제 엉터리도 가끔 목사도 있겠죠. 그러나 뭐 정말 진심으로 나름대로 교우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말씀을 어떤 성경 말씀을 주고 또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할 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딱 받는지 아닌지 보면 대충 알죠. 근데 그게 딱 마음으로 받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종종 봅니다. 뭐 그 정도요? 나 다 해봤죠. 뭐 그 정도 저도 알아요. 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더 깊은 이야기, 더 깊은 성경 말씀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서기관 이분이 훌륭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 옳소이다. 토를 달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여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수용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학생들이나 어른이나 뭐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가장 좋은 것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받아들이는 마음, 열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10살이라도 수용성이 없는 애들은 절대로 성장 없어요. 딱 거기에 자기 고거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 심각해지면 뭐가 돼요? 자폐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꽉 갇혀갖고 이게 뭐 바깥이 자기 마음보다 자기 생각보다 또 더 넓은 무엇이 있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병이 되죠, 그죠? 자폐 증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자폐증, 자폐 현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하려면은 가장 좋은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수용성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은 수용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옳습니다 라고 딱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실어서 또 이제 응답을 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한 걸음 더 나가죠.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수님 옳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받은 말씀을 은혜 받는 것을 가지고 또 자기가 또 플러스 알파를 긍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참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 이 주님 주신 말씀이 모든 번제물, 모든 제물보다 더 우선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라고 자기의 해석을, 자기 마음을 예수님에게 답변을 드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또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또 성도들이 목사 설교를 듣고 조금 거기다 또 자기 해석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저거는 동의가 돼.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아, 저건 또 여기다가 이런 거 조금 더 하면 더 좋은 거 되겠네라는 어떤 그런 묵상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뭐 목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다가 큐티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늘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죠. 묵상 혹은 자기 적용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은 자기 적용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적용을 하게 되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예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낫습니다. 라고 자기 적용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거나 성경 말씀 행간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의미 뜻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목사나 뭐 여러 명 다 그런 뭐 필요한 과정이죠. 근데 어떤 때는 엉뚱한 해석을 할 때 있거든요. 엉뚱한 적용할 때 있거든요. 이게 좀 맞지 않는 성경 이렇게 전체 말씀에 맞지 않는 자기식의 적용, 자기식의 어떤 해석 이런 것이 되면은 이게 좀 약간은 괜찮은데 이게 좀 많이 이게 좀 잘못되면은 좀 이제 신앙의 본질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 이 서기관은 아주 수용성이 있고 적용을 참 지혜롭게 잘 합니다. 거기 한 가지를 더 붙여요. 마가복음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앞에 예수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기관은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를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상당히 정말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참 맞는 말인데 자기가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할 때도 지혜롭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자꾸 지혜를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번제물보다 제물보다 헌금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깨닫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짧은 대화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뒤에 또 이런저런 예수님과 서기관이 또 소위 이제 애프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요? 이게 마음이 통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애프터를 오래 합니다. 공식적인 어떤 미팅을 하고 나서라도 뭐 차 한 잔 더 하실까요? 해서 뭐 어디 커피숍 가서 뭐 30분, 1시간, 2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더, 왜 마음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 근래에 가족과 자녀와 또 친구와 우리 교인 간에 서로 마음이 통해서 우리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조금 더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디 밑에 커피숍에 가서 아니면 우리 저쪽에 스카이라운지 우리 교회 옆에 가서요. 여러분도 30분, 1시간 또 이야기를 해보신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가족 간에, 친구 간에, 교인 간에. 여러분 또 무슨 주제로 무슨 대화를 30분, 1시간, 2시간 정말 마음이 정말 마음이 통하는구나, 말이 통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신 또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저 대화할 때 뭐 길으면 한 2, 30분. 이것도 대단하게 이건 우수한 거죠. 애들이랑 엄마 아빠가 2, 30분 얘기하면 아직은 뭐 양호한 거예요. 뭐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뭐 어떤 때는 뭐 한두 마디로 딱 끝나요. 그냥 딱 끝나고 그냥 뭐 자기들 방구로 쑥 들어가고 저는 또 그냥 멀뚱멀뚱 있을 때가 있고, 이게 뭐 요즘 부모와 자녀들의 이제 모습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하여튼 가족 간에 아니면은 여러분 친구 간에 우리 교인 간에 정말 마음이 통해서 말이 통해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 언제 누구와 가져보셨는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말이 통해서 10분, 30분, 1시간 하여튼 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두루두루 주고받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 언제 있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서로 마음이 기뻐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게 됩니다. 대화의 열매가 뭔가 분명히 열매로 유형이든 무형이든 대화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이런 서기관과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아주 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아주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죠.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진심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 코앞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코앞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먼 사람이 있어요.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예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나님 나라 열쇠를 언제든지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베드로에게 주시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 멀다라고 뭐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와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복심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사람 보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심이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을 쭉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예수님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서기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좀 들어갔다 나오고요. 예수님 뱃속에 좀 들어갔다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자 뭐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머무는 사람인가, 그 안에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 아들 딸이 하나님 나라 문 앞에 와 있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한번 우리가 아까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라는 찬송 우리가 좀 가끔 부르기도 하는 찬송인데, 멀리, 하나님 멀리 떨어진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문 앞에 코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이런 우리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듣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